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기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무사히 건너면서 그들을 뒤쫓고 있던 이집트 군대를 완전히 따돌렸습니다. 이제 완전한 해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학대받던 작은 민족, 보잘것없는 하나의 민족일 뿐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다음 세대를 기약할 수 없도록 그 세대의 남자아이들이 모두 죽임을 당할 만큼 미래도 희망도 보이지 않던 소수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미래도 희망도 없이 낙심해 있던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 민족을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놀라운 기적들로 해방하여 주십니다. 심지어는 한 사람도 죽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았습니다. 싸움이나 소요도 없이 평안하게 빠져나오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들의 손은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은금 패물을 얻게 되었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스스로 자원하여 그들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예전처럼 함부로 부릴 수 있는 그러한 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제 태도가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빠져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감으로 가득 찼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홍해를 뒤로하고 승전가를 부르면서 광야를 향해 자신 있게 발을 내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만나게 되는 실질적인 문제 앞에 이들은 속수무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세 다시 이집트를 그리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에서는 비록 고되긴 했었어도 항상 나일강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실 물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매를 맞더라도 저녁이면 집에 들어가 고깃가마 곁에서 고기를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실제로 배불리 먹을 수 있었을지는 의문이긴 하지만 그들의 기억이 왜곡되진 않았을까 의심되지만 어쨌든 그랬다고 합니다. 값을 지불하지 않고도 생선과 오이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광야는 어떻습니까? 어디에 그런 것이 있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해야 하고 스스로 마실 것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배경이 되는 쇼생크 감옥은 중범죄자들을 감옥에 수용하는 시설이었기 때문에 엄하기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레드라고 불리우는 죄수가 있는데 그가 40년 만에 겨우 가석방되어 일반 사회로 나오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영화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40년간 감옥이라는 장소에서, 그 환경에서 길들여졌던 사람이 자유를 얻는다고 해서 그 자유가 진정한 자유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레드는 자유인 신분이 되었으나 푹신한 침대가 오히려 불편하기만 했고, 화장실에 가기 위해서는 허락을 받아야만 화장실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하물며 40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종살이를 하던 민족이 어떻겠습니까? 자유인이라는 신분이 되어서 해방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들이 스스로 무언가를 해내고 앞길을 헤쳐나가기에는 큰 어려움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오기는 했는데 광야에서 과연 하나님의 도움이 되었을까요?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셨던 그 큰 능력들을 볼 때에는 하나님은 어쩌면 물이 필요했던 분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물을 피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물에서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셨고, 물을 멈추어 가를 수는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아무런 물을 발견할 수 없는 이 마른 땅 광야 한 복판에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을지 의심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물을 낼 수 있으실까요? 일단 사흘 길을 걷는 동안 이들은 물을 구경도 하지 못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큰 능력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은 물을 변화시키시는 일입니다. 써서 도무지 마실 수 없는 마라의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변화시켜 주셔서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소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물샘 12이 있고 종려나무까지 있는 엘리메까지 이르도록 인도하셔서 그 물 곁에 장막을 치고 머무를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시 하나님이다 하고 안심했을까요? 감사하기는커녕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더욱 의심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임시 방편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엘림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광야로 나아갑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가 첫째 달 14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은 한 달 정도가 시간이 지난 시간입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집트에서 이들이 가지고 나왔던 먹을 것들이 이제 다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한 달 버텼으면 그래도 많이 버텼을 것입니다. 차라리 오아시스가 있던 그 엘림에 그냥 머물러 있기라도 했으면 방법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떠나온 마당에 어쩌겠습니까? 신광야라고 기대하며 나왔지만 삭막한 땅 어디서도 먹을 것을 얻을 수 없었으니 이들의 절망감과 상실감은 더욱 컸을 것입니다. 배고픔과 절망감이 그들의 과거의 그 고통스러웠던 기억을 미화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살려주겠다고 해방시켜 주셨는데 여기서 굶주려 죽을 바에는 차라리 거기서 죽을 뻔했던 것이 더 낫겠다.
그렇게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냥 굶어 죽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준비하여 주시고 내려주시는 것이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 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수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밤에는 메추라기를 먹고 아침에는 눈앞에 만나가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굶주림을 해결하시기 위해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메추라기라는 것은 뭔지 알겠는데 만나가 뭔지를 조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만나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름 붙인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만후라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고대 이집트어로서 음식을 뜻하는 만누라는 말에서 유래했다고 보기도 합니다. 무엇으로부터 이 만나라는 이름을 생각했을까요? 이 만나의 출처는 어디이고 정체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의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모든 작물이라는 것은 땅에서부터 자라나는 것입니다. 원죄를 지은 아담이 형벌을 받았을 때에도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는 땅을 갈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라는 것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늘에서 오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든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모든 과정이 필요하고 시간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만나라는 것은 이 모든 시간을 단축합니다. 그것도 매일마다 내립니다. 아침마다 모든 백성들이 한꺼번에 그것을 얻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양이 하늘로부터 쏟아져 내립니다. 그 생기는 과정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특별합니다. 새벽에 나가고 나면 이 장막 밖으로 나오면 이슬과 같이 온 땅에 내려져 있습니다. 해가 뜨면서 열기에 그 물기가 다 마르고 나면 작고 진주처럼 둥근 것, 서리 같은 모양으로 하얀 가시 같은 것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온 진영이 이와 같은 것이 뿌려져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하루 종일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양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만나라는 것은 그 정체가 무엇인지는 몰라도 사람이 만들 수 없고 이 땅에서는 날 수 없는 오직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러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만나의 출처가 하늘이라고 하였지만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만나의 출처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하늘의 양식, 그러므로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유일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만나의 출처는 하늘이며 곧 하나님이시고 만나의 모양은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입니다. 추측해보자면 이 만나의 성분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것이라 하여 그 성분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추측해 볼 수 있는 점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3대 영양소가 있는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탄수화물과 단백질 그리고 지방이라고 합니다. 단백질과 지방은 메추라기로부터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꼭 필요한 탄수화물, 그 탄수화물이 이 만나의 성분이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나의 그 맛도 꿀 섞은 과자와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서는 기름 섞은 과자 맛이 났다라고 하고 있으니
아마도 만나의 성분은 탄수화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조리법도 나옵니다. 굽거나 삶는 것입니다. 민수기에서는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어 먹었다고 하고 있으니, 이 만나라는 것은 보기에는 그냥 가루처럼 보이지만 먹기 위해서 다양한 조리 방법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주실 때에 중요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마음대로 조리해 먹을 수는 있지만 꼭 지켜야 하는 규칙이 있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만나가 내렸을 때 각 사람이 거둘 수 있는 양을 정해주셨습니다. 한 사람에 얼마씩 거둘 수 있습니까? 한 오멜씩이라고 정해주셨습니다. 오멜이라는 단위가 약 2.2리터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밀가루나 쌀을 생각했을 때에는 꽤나 많은 양이라는 뜻입니다. 먹고도 남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 오멜이라는 양은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거둘 수 있게 해주신 것은 인색하지 않고 풍족하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넉넉한 마음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그 광야에 내렸던 만나를 이스라엘 수많은 백성들이 한꺼번에 그것을 거두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것을 한 오멜씩 정확하게 달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성경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듯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많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많이, 적게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딱 적당하게입니다. 오멜이라는 것은 각각의 사람을 위해 딱 맞춰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하며, 그렇다고 남아서 쓸데없이 낭비되는 일이 없이 딱 적당하게 그렇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무더운 날씨 때문에 금방 상하기 때문에 그런 명령을 내린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다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나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이 만나에 숨겨져 있던 특별함이 또 여기에 있습니다. 당일은 괜찮은데 하루만 지나도 벌레가 생깁니다. 벌레 정도야 털어내고 그냥 먹으면 되지 않겠는가 싶을 수 있겠지만, 문제는 심한 냄새가 난다라는 점입니다. 얼마나 지독한 냄새가 나오는지 장막을 뚫고 온 진영에 가득할 정도였습니다. 수확할 수 있는 시간도 제한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슬처럼 내렸다가 마르면서 둥글둥글한 것이 나오긴 하지만, 아침이 지나고 나서 햇볕이 조금 세지게 되면 뜨겁게 쬐면은 금방 쓰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늦잠을 자서 늦게 나오면, 게으름을 피우면 이것을 거둘 수 없다라는 것이죠. 참 신기한 곡식입니다. 방금 전에 조리법에 대해서 들었는데, 조리법으로 불을 사용해도 될 정도의 종류인데도 불구하고 햇빛에 사라져버리고 마는, 이 곡식은 아침에만 거둘 수 있고 당일에만 모두 소진해야 하는 독특한 기한이 있는 것이었던 겁니다. 하나 더 살펴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한이 있지만 또한 예외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리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안식일에는 아무도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에 이틀치를 거둘 수 있도록 2배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섯째 날 거두게 되는 만나는 신기하게도 다음 날이 되어도 벌레가 생기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날에 내려주시는 만나에는 특별히 조금 더 방부 처리를 한 것입니까? 기한에 또 다른 예외가 있는데 이건 더욱 충격적입니다. 보통 기한이 하루이고 안식일을 위해서는 그 기한이 이틀로 늘어나게 되는데 이번에는 영구적이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6장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무슨 방부 처리를 더 하는 것도 아닐 터인데 증거판과 함께 보관하게 만드는 이 항아리에 담은 오멜은 대대로 어쩌면 영원토록 간수할 수 있도록 기한을 정해 주신 것입니다. 참 신기한 음식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이 음식은 확실히 이 땅의 어떠한 음식과도 구별되게 다른 것 같습니다. 그 기한도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왕 내려주시면서 굽든지 삶든지 어떻게 해먹든지 다 마음대로 하라고 하셨으면 보관도 알아서 하라고 하셨어도 좋았을 터인데 일부러 이렇게 기한들을 따로따로 정해놓으시는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처럼 거두는 데 규칙이 있고 보관할 수 있는 데 기한들이 각각 다르도록 명령하신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그것을 우리는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것은 시험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시험이라는 말이 교육이고 훈련이다라는 말씀처럼 읽힙니다. 앞서 이 만나라는 이름의 출처에 대해서 만누라고 이집트에서 음식들을 부르는 그러한 이름으로 이야기했지만 그러한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하늘의 음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만후라고 해서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음식이라고 하였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이 만나라는 것이, 그 정체는 알 수 없어도 누구로부터 그것이 주어졌는지는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고 먹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서 아무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얻어 먹을 수 있지만 단순하게 쉽게 받아 먹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이것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법을 비록 알 수 없어도 이것을 주신 분의 그 뜻에 따라야만 이것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광야 한복판에서 만나를 수확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집트라는 땅에서 400년간 종살이했던 민족이 이 만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매일 아침마다 해 뜨기 전이라는 일정한 시간 속에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일을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먹을 분량을 이해하고 욕심을 부리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남지도 않도록 적당한 양을 거둘 수 있게 신경 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섯째 날이면 갑절이나 되는 양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자신도 안식일을 준비하며 평소보다 2배 더 많이 수고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때를 놓침으로 굶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고 욕심에 지나치게 많이 거두면 온 동네방네 냄새를 풍기며 망신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고 여섯째 날에 안식일을 준비하지 않게 된다면 모든 사람들이 쉬며 즐겁게 보내는 그 안식의 날에 그들은 손가락이나 빨고 있어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차별 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 하나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진영 모든 곳에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신실하신지 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아니하시고 이 백성들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각 사람을 위해서는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한 하늘의 양식을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만족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나라는 것은 시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만나를 수확하고 보관하는 규칙들은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는 그 기한을 지키고 규칙을 지키는 일은 하나도 부담스럽지 않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 40년간 신실하셨던 것처럼 오늘 여기 있는 우리를 위해서도 여전히 신실하시고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도 신실하시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 만나를 특별히 따로 한 항아리, 그 항아리에 한 오멜에 담아서 간수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만나가 그쳤기 때문입니다. 만나는 광야 생활 40년간 매일 진영에 내려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끼니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매일매일 먹다가 그것을 못 먹게 되는 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가나안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적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만나를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농작물을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만나를 내려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경 쓰지 않으셨겠습니까? 이제 백성들은 그 만나를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관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만나를 먹을 수 없는 그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보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곡식가루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보기에는 다 똑같이 보입니다. 만나가 아무리 특별한 하늘의 음식이라 할지라도 밀가루와 함께 놓고 본다면 그 차이가 별로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루도 굶지 않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친히 이들을 먹였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뿐만이겠습니까? 이 만나의 기적이 그친 것이 아니라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는
농작물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새로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항아리는 분실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까지 사라졌습니까? 항아리에 한 오멜의 만나를 담아 대대로 간수하라 하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 만나의 항아리를 기억하고 마음에 잘 간수하고 있는 사람은 우리 각자의 삶 속에 내려주시는 그 만나의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광야와 같은 곳에 있다면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각자의 인생길 속에서 깊은 절망을 느끼며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을 겪고 있는 자리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친히 돌보시고 먹이신다라는 것을 지금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입니다.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갖고 싶어서 구하기도 하고 막상 가지면 적다고 불평하기도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 만나를 적당한 때에 가장 알맞게 베풀어 주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모두 같은 한 오멜입니다. 우리 각 사람을 생각하시어 우리에게 은혜의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어야 할 것을 때에 따라 적당하게 내려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광야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루하루 만나를 내려주시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셨던 것처럼 여기는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 각 사람을 위해 적당하게 가장 알맞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의 시간 속에 그 만나를 거두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각 사람을 돌보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